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5장 24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서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랑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질하였으려되 쓰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 이르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드보라의 노래가 이제 마지막 막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이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끝이 납니다. 오늘은 두 여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헤벨의 아내 야엘, 그리고 시스라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헤벨은 겐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겐 사람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겐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겐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유대 지역,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디로 이사를 온 거죠? 야빈 왕이 통치하는 지역으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이사를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사를 와서 시스라,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이 도망을 가다가 이 헤벨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헤벨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아내 야일이 어떻게 하나요? 네, 이 시스라를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죽인 행동을 기뻐하시고 이 여인을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24절 해석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뒤에도 보면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엘이 이 시스라를 죽인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엘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복을 주시게 된다. 앞으로 받게 된다. 그 행동 때문에 이 야엘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야일 자체가 복된 자,
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이 야일은 복된 자다. 왜냐하면 그 행동, 시스라를 죽인 그 행동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복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 복된 행동을 한 그 야일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원어적으로.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를 하시나요? 이 했던 행동, 시스라엘을 죽였던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라는 겁니다. 복. 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시스라를 죽인 그 행동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복된 자이기 때문에 그 복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복은 우리의 행위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본질적인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지 우리의 행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근본적인 본질적인 복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복은 은혜로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동, 복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어떤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행동 때문에 더욱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복을 준다는 게 아니고 복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께 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행동 자체가 복이 될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야엘이 왜 죽였을까요? 시스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스라를 왜 죽였을까요? 그리고 헤벨이 이쪽으로 이사를 왜 왔을까요?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헤벨이 유대 지역에 살다가 왜 야빈 왕이 통치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왔을까요? 여러분들은 이사를 왜 가시나요? 지금 있는 지역보다 더 어쩌면 더 잘 살기 위해서 가는 거죠. 더 힘들기 위해서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사 가는 이유가 더 힘들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추측건데 유대 지역에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좋은 이유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분명히 그 지역에 어떤 터전을 잡고 자기 족속과 친밀한 그 유대인들과 살 수 있는 그 지역을 떠나서 어쩌면 조금 힘든 유대인들과 적이 되는 그 야빈 왕이 다스리는 그 지역으로 이사 갔다는 것은 아마 피치 못할 그쪽으로 가야 할 만한 어쩌면 힘든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사를 갈 때 더 잘 살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이사를 갔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야일은 왜 시스라를 죽였을까요? 여러분, 야일이 왜 신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사실은 헤벨은 겐 사람이지만 야일은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적인 시스라를 죽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헤벨이 옛날에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보답할 만한 어떤 고마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을 갚기 위해서 또 그것을 알았던 야엘이 죽였다.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사실은 여인이 혼자 있는 곳에 시스라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알죠? 여인이 혼자 있는 곳에 남자 혼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였던 야엘이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 자기도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스라를 죽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죠? 모릅니다. 네.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의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그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앞에서 봤지만 게은 사람과 야빈 왕 사이에 평화 조약이 있었습니다. 서로 해치지 않겠다는 평화 조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스라를 죽였단 말은 그 조약을 누가 깬 거죠? 야일이 깬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이사했던 이유가 분명히 잘 살기 위함이었을 텐데, 시스라를 죽였다면 그 이후에 있는 삶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 잘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잘 살 수 없었. 그리고 손님은 반드시 유대에 있는 거기에 전통은 손님을 왔던 나그네이든 자기 집에 들어왔던 손님은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켜줘야만 합니다. 그 전통도 깼습니다. 지켜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나그네 손님을 죽여버린 겁니다. 전통도 깨고 조약도 깨면서 그 시스라를 죽였던 이유가 자기 자신의 삶 때문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그러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것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이 야일이 분명히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분명한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았단 말은 그 대상이 하나님을 위했을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야일의 삶을 축복해 주겠다 아니고 그 행동 자체가 복이다,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복일까요? 여러분, 왜 야일이 시스라를 죽인 그 행동 자체가 복이 될까요? 그 행동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그 야일 행동은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 행동을 통해 내가 이 땅에서 더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그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일이 시스라를 죽인 그 행동을 하나님은 복되다,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강조하고 있죠.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져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일의 행동을 보니까 헤벨이 불쌍한 느낌이 듭니다. 이 여인이 와, 이렇게 사람을 죽인 행동이 한 번이 아니라고 느낄 정도로 확실하게, 그것도 어떤 사람인가요? 시스라가 군대 장관입니다. 전쟁을 전문적으로, 뒤에 보면 전쟁을 나갈 때마다 승리했던 전쟁의 장이었습니다. 군대 장관. 근데 그 사람을 단번에 관자놀이를 꿰뚫을 정도로 힘을 써서, 힘이 갑자기 어디서 났는지 관자놀이를 말뚝을 박아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장면을 이야기할까요? 돌려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돌려까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전쟁에 자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유대인들도 아니었는데 이 시스라를 죽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전쟁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면 이 구절을 보고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네, 겁없이 몇 번 말했지만 시스라가 살아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야일은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야일은 목숨을 걸고 시스라를 죽입니다. 이 야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야일. 그리고 한 여인이 또 나옵니다.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전쟁에 그 아들이 나갔는데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고 창문도 있고 거기에 창살까지, 그때 당시에 창살까지 있었단 말은 왜 창살이 있었을까요? 부자였기 때문에, 예, 다른 도둑들이 넘어오지 말라고 높은 창살을 했던 겁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죠?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잘 살았던 부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걱정합니다. 왜 우리 아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이렇게 빨리 돌아오질 않지? 라고 이야기했던 29절입니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 시녀들까지 있었습니다. 부자였죠. 시녀들까지 있었으니까 지혜롭게 그렇게 걱정하니까 시녀들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냐면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어찌 노랑물을 얻지 못하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질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로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로다 하였으리라. 이 무슨 장면인가요? 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들이 노략들을 전쟁에서 전쟁의 전리품들을 가져오고 여자들을 노예로 가져오고 그리고 재물들을 가지고 오고 확실하게 돌아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확신을 할까요? 평소 때 이 시스라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만 나가면 거의 이기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시녀들도 그렇고 어머니도 반드시 돌아올 거야. 이제껏 한 번도 우리 아들이 전쟁에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드시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이제껏 잘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별 문제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될 거야. 세상에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이렇게 했을 때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될 거야.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 덕분에 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또는 부러움받는 부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잘 살았습니다. 자, 근데 야일은 어디에 살았나요? 네, 24절에 보면 장막에 살았습니다. 장막. 장막은 베두인,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잠깐 햇볕을 가리는 천막 같은 겁니다. 천막. 네,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이사 가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31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끝을 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이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이와 같이 어떻게 망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두 여인이 나옵니다. 두 여인. 첫 번째 여인은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그 여인은 가난했습니다. 아마 어떤 문제 때문에 이사도 왔습니다. 삶이 그렇게 평탄치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집에 시스라가 들어왔는데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죽였던 그 행동 자체를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했던 것 때문에 너가 복받게 될 거야. 하나님 뭐 복을 줄 거야가 아니고 그 행동했던 그 자체가 복되다는 겁니다. 복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복은 이게 복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참된 복은 이게 복입니다. 내가 했던 그 행동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산다는 그러한 것들을 받는 복이 아니고 내가 하는 행동이 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행동, 복된 행동을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엘이 그 행동을 하고 나서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부자로 살았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추측은 더 힘들게 살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조약을 깼잖아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전통도 깼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지역에서 잘 살았을까요?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숨겼거나 아마 또 이사를 갔을 가능성이 있고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일을 복되다, 복되다, 복되다 라고 했습니다. 자, 반대에 세상에 있는 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상황, 아들이 주어진 것 때문에 내가 아들 교육을 잘 해가지고 그 아들이 성공해서 군대 장관이 되어서 부자로 살았습니다. 아들 때문에 아들이 자랑스러워서 사람들한테 부러움도 받아왔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또 기뻐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번에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제껏 우리 아들이 이렇게 승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드시 잘 돼서 돌아올 거야. 근데 어떻게 됐죠? 시스라가 죽었습니다. 그 삶이 어땠을까요?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이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복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비즈니스 기도하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 없이 잘 될 거야. 이번에도 아무 문제 없이 잘 풀려질 거야. 라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추구하다가 그것이 사라져 버리면 그 삶은 무너집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 삶은 반드시 사라지고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상황으로부터 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로부터 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은혜다, 그것을 복이다 라고 본질적인 복인 것처럼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교회 봉사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거야. 내가 헌금하면 하나님이 재정에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이런 일을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잘 풀리게 열어주실 거야. 그러다가 안 열어주시면, 그러다가 재정이 어려워지면, 그러다가 건강이 무너지면 하나님도 사라집니다. 이게 복인가요? 반드시 이것은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복된 삶이 아니고 저주의 삶입니다. 근데 이 저주의 삶을 가르칩니다. 교회가 은혜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얻으라고. 여러분, 야일이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야일의 삶의 상황은 어쩌면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야일을 복되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 야일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에 죄인이, 영원하지 않는 썩어 없어질 육체를 가진 우리 같은 죄인이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인 겁니다. 그것이 복. 하나님의 역사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동참하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인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복된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복으로 아는 사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이 섬기는 이 자체가 복으로, 은혜로 아는 사람,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더 오랫동안 더 많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자체를 복으로 아는 사람, 내가 힘든 사람들을 부족하지만 섬길 수 있는 이 자체를 복으로 아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내가 통로되어서 생명의 통로가 되는 이 자체가 복인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겁니다. 복된, 이것을 내가 봉사하니까, 이렇게 섬기니까 나는 이런 사람 대접받아야 돼.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 그 저주라니까, 저주. 여러분, 진짜 복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자체가 복으로, 은혜로 여길 줄 알고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 그 삶이 복된 삶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했던 그것으로 가짜 복을 받으려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복을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어떤 것들을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도 주실 수 있습니다. 상황도 열 수도 있고 비즈니스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재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 맞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게 본질적인 복,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보너스입니다. 그건 보너스. 그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 생명 역사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동참할 수 있는 이것을 복으로 여기는 것, 이것을 아는 것. 여러분, 이 안다는 이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체를 복으로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로로 해서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복으로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자입니다. 비록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사람들 보기에 아무것도 없이 고난이 반복되더라도 그것을 알고 있다면 복입니다. 왜냐?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상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알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